오늘 제목은 그가 앞서 보내시리라, 그가 앞서 보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려올 때 그 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 코스를 선택하다 보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려갈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길도 보이고 사람들도 함께 가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없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길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막 이렇게 헤집고 가는 거예요. 애들끼리 어떻게 하지 하는 말을 하면서 어떤 애들이 야 돌아가자라는 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무에 묶여 있는 리본을 보고 저 리본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리본이 뭐냐면 사람들이 등산할 때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 나무에 리본을 묶어서 길 표시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리본을 따라서 가다 보니 다시 그 산길이 나왔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 처음 겪는 문제들,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이 리본과 같이 누군가 먼저 간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는데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가 먼저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자기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24장에는 그의 삶이 결국에는 어떤 곳을 향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75년의 세월을 살았던 곳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일이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카와의 갈등으로 헤어짐의 아픔도 경험했고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일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파란만장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삶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에란 말은 그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에도 슬픔과 절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결국에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끝난다?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브라함의 한순간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인정이 되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게 인정되시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의 결국을 어떻게 한다? 복된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죽기 전 해결해야만 하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있던 나이 많은 한 종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좀 택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한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아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세를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와야만 하는 확실하지도 않은 먼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했던 걸까요? 어떤 해석을 보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동족에게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했다. 그래서 믿음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종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해석은 과연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가 하는 그 해석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을 봐요. 나중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까지도 하죠. 또 사라의 장래를 위해서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할 때 헷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도시 역시 우상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야곱의 시대까지에도 이 라반의 집에는 우상을 두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동족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건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아브라함은 자기 동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의 동족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동족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먼 거리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던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나왔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손이 많아질 것과 또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멸망당하는 지역이 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될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속한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았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4장 그 뒷부분 24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아브라함이 하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약속의 기준 안에서 최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종이 아브라함에게 만약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해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출발했던 옛 고향으로 이삭이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기 아들 이삭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해야 대를 이어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삭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어떤 것보다 그것이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삭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혼인 청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목표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결혼하면 끝납니까? 여기 결혼해 보신 분들,
인생이 결혼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결혼이라는 목표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어질 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결혼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이라는 목적 앞에서 자신이 지켜야 되는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 누구와 어떻게 결혼하느냐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을까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에 해당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일과 연관되면 돈보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외면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 보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겠다고 결정한 아브라함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이 일에도 역시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사하는 문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심을, 내 앞에 가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으로 앞서가지 않고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 그러기에 나의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뜻이 이 확고한 뜻을 이해한 이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 맹세를 합니다. 당시에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라고 이 맹세한다라는 건 그 언약의 진지함을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아래는 생식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후손, 이 언약과 연결되는 그런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맹세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는 장면에서도 나와요. 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와서 맹세하게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도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를 이어서라도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하는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한 달이 넘는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이라 불리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오기는 했는데 이제부터 정말 막막한 겁니다. 생판 낯선 동네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찾아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켜서 어떻게 오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될까 막막한 거죠. 그때 종이 이런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던 이 종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나올 텐데 그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자가 물을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종과 함께 온 낙타의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런데 한 낙타가 물을 먹는 양이 보통 1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 많죠. 100리터. 그러면 낙타에게 조금씩 물을 준다고 해도 이 여자가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물로 내려가고 또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시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오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중동 지역의 우물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뜨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곳까지 계단을 만들고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물을 퍼서 다시 올라오는 계단 형태의 우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물을 뜨려면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서 그걸 또 끌고 계단을 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한번 물 뜨는 게.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만 해도 친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종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물을 좀 달라고 리브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게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죠. 자기가 기도한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나타난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기도가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불리 낙타가 먹으려면 10명의 100리터의 10배니까 1톤입니다. 1톤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물을. 쉽지 않죠. 종이 이 리브가의 대답을 들으며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감사하면서 금 코골이,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면서 말을 해요. 당신이 누구의 딸입니까? 내가 혹시 당신의 집에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때 리브가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밀가, 나홀, 부두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나홀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밀가는 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그 조카 부두엘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종은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가 기도한 건 여기까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 길을 와서 딱 맞는 사람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우연이라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서 보내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종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 우리도 종의 모습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도 생기는 좋은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기도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종은 자신의 막막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주인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종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모든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를 이끌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